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릴 찬양은 514장, 517장, 533장 이렇게 세 곡이 되겠습니다. 514장 먼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1절, 2절, 간주 3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
7장입니다. 주님 사랑은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네, 1절, 2절, 간주 3절입니다. 주의
533장입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전백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나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일 절, 2절, 간주 3절입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예수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째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 같이 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그래도 찬양 한번 찬양 먼저 듣고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목자톡에 올렸던 건데. 너무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눈물이 나서 살아갈 수 없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지금. 그래도 견뎌볼래요. 그래도 참아볼래요. 견딜 만한 아픔을 주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래도 살아볼래요. 그래도 힘을 내요. 이런 고난도 지나가는 것을 알기에 그래도 견뎌볼래요. 그래도 참아볼래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이 무거워 살아갈 수 없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지금. 그래도 견뎌볼래요. 그래도 참아볼래요. 십자가의 고통을 맛보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래도 살아볼래요. 그래도 힘을 내요.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맡긴 채 그래도 견뎌볼래요. 그래도 참아볼래요. 십자가의 고통을 맛보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래도 살아볼래요. 그래도 힘을 낼래요.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맡긴 채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맡긴 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 이 찬양이 딱 에스더 찬양 수준 찬양이에요. 우리 최민영 권사님은 사부곡 나오면 특 찬양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이승원 집사님은 금요 기도회 때도 기회 되면 찬양 좀 해주시고, 그래도 힘을 낼래요. 그래도 참아볼래요.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이 찬양처럼 힘을 내고 견디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방송팀 고생해가지고 요즘에 유튜브 소리가 잘 들려서 감사하는데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제목을 16절 마지막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종과 증인을 삼으려. 종이란 말은 히페레테라 이 말인데, 이 어원은 옛날에 감옥에서 중죄인들을 전쟁에 갈 때, 지금이야 뭐 기계가 있지만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 밑에서 노를 양쪽에 쭉 갖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수신호에 따라서 혹은 북신호에 따라서 노를 저어라. 그러면 노를 저었다. 이 사람이 종입니다. 종. 이전 개혁 성경에는 사환이라고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히페레테, 명령에 따라서 오직, 그래서 이름도 없이 그냥 일하는 사람, 이 수종자 혹은 일꾼, 이 사람을 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에는 종에다가 님자를 붙여가지고 종님 이러기도 해요. 우리 목사들을 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주의 종님인데 사실은 종에다가 님자를 붙인 것은 맞지 않죠. 우리의 종은 이름도 없이, 앞도 보이지 않고 판단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을 종이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이 증인이 무엇인가 할 때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증인을 마르투스 보고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가보면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증인은 증언한 사람, 증언. 또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41절. 사도행전 10장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증인. 증인. 한 군데만 더 볼까요? 13장 31절. 13장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를 종으로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삼고자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돌보시고 힘을 주시고 같이 해 주신다. 종과 증인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크게 물론 모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이 사도행전에 크게 간증 설교를 3번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22장 2절에 가볼까요? 22장 2절에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지요. 길리기아 타소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데 어느 정도 했다고요? 4절에 사람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니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하여서 나는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는 깨닫죠.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건 곧 뭘 얘기해요?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길 때 예수님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곧 나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바울의 첫 번째 설교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4장에 가보면은 누구에게 설교를 합니까? 바울이 총독 24장 10절에 가보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멸하였다. 말머리로. 이 총독은 누굽니까? 23장 3절에 나와 있는 벨릭스.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면은 벨릭스인지 베스든지 순서가 헷갈린다. 그랬을 때 잊지 않게 제가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기억하라고? 리을 받침이 있는 사람이 먼저다. 벨릭스.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똑같이 설교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오늘 26장에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크게 3번 설교하고 있는데 바울의 설교가 참 탁월한 것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유대인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예를 들면 22장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세례를 받고 눈을 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지자, 또 같은 유대인의 아나니아에 대해서 우리 같은 유대인이고 선지자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24장 벨릭스, 26장의 아그리빠에게는 유대인 아나니아 선지자가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요, 정말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22장 바울의 설교를, 24장 바울의 설교를, 26장 바울의 설교를 쫙 복사해 놓고 세 개의 설교를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여튼 바울은요, 설교를 정말 잘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뭐가 탁월하느냐 하면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탁월하지만 또 한 가지 정말 탁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설교를 듣는 청중을 이해하고 청중에 맞는 설교를 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많이 실패하는 것이 현지인들의 관심사, 현지인들의 문화, 현지인들의 습관과 생활을 모르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만 전하니까 이게 실패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바울이 참 탁월해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유튜브에 설교를 잘한 목사님들 설교를 꼭 들으십시오. 꼭 들으세요. 그러나 유튜브의 한계도 알고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한계가 뭐예요? 유튜브는요,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시간에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을 맞춰서 내가 골라. 근데 우리 창조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은 내가 이 시간에 와야 돼요. 물론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은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골라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맡기고 살아야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오세요, 필요 없으면 하나님 좀 비켜서 주세요, 필요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삶을, 시간을, 생명을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주고 사느냐, 내가 주도권을 갖고 사느냐.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설교도 듣고, 기왕이면 유튜브도 설교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다른 대중가요나 뭐 BTS 노래나 듣지 않고, 옛날에 흘러간 노래나 듣지 않고 설교를 듣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나의 삶, 말씀을 보고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은혜되는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밑줄 짝.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밑줄 짝.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라, 싹 지나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도 1장에서 끝장까지 길을 쓰고 다 하는 거, 성경도 예배 시간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 왜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히게 해야죠. 우리가 골라 하면 곤란하다. 골라 하면 곤란하다. 왜 이름 안 불렀어요? 이름 안 불렀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요, 이제 바울이 이 종과 증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꼭 좀 보십시다. 이 증인에 대한 얘기, 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3절, 왕이요, 누구예요? 이 왕은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아들
손자, 증손자.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무슨 빛이에요? 성령의 빛. 다른 말로 생명의 빛. 여러분 우리나라 해도 뜨겁지만 요즘에 사막에 가면은요 눈이 부셔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 사막의 햇빛보다 더 눈을 뜨면은 실명할 정도의 햇빛이 어느 빛이냐면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때 온통 설경 눈이 하얗게 쌓이는데 거기 햇빛이 비치면 그 눈에 반사한 빛을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실명한대. 그래서 등산객들이 반드시 선글라스를 써요. 근데 오늘 이 빛은 더욱 그보다 밝은 빛이. 이 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요 하다못해 곡식도 미물도 햇빛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지막 23절에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 빛은 생명을 전하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므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탁 들어온 줄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빛. 그래서 바울은 이 빛을 보면서 눈이 멀었잖아요. 근데 다시 아나니아가 기도함으로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되잖아요. 이전까지는 율법의 눈으로 세상을 봤다면 이제는 성령의 은혜의 생명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는 눈이 샥 달라져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요. 권사님, 성령 받고 나면은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막 이뻐져요. 이것이 성령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회개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지 불평, 불만, 사사건건 이런 시비, 원망 이런 분들은요. 진짜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100%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기는 샤프한 것 같고 자기는 예리한 것 같고 자기는 똑똑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절대 혹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바뀌기를 그래도 안 되면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비판적이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자기 감정에 치우쳤고 불평하고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그런 생각이나 이렇게 보이거든 정말 여기 빛이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빛이 예수의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일마다 때마다 계속해서 비추어요. 이 둘로 비추는지라 현재 진행 계속 비추고 계속 비추고 계속 비추어야 돼. 둘로 비추었다. 둘로 비추일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비추는지라 지금. 아멘.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비추는지라 이 비추는지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의 이 간증 설교에 있는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나 또 벨릭스 앞에서는 하지 않았던 얘기를 간증 여기서는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에게는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로 14절에 보니까 14절 마지막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얘기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벨릭스 총독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나니아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아나니아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가 사실은 쉽게 우리도 설교를 하다가 예화를 드는 것은 예화는요 설교학 시간에 창문과 같다고 그래요. 창문으로 보면은 잘 보이잖아요. 설교 내용을 잘 이해하게 하려고 예화를 하거든요. 바울도 이 비유를 해서 듣는
아그리빠 왕에게 잘 이해가 되게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 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 보여요. 예화가 더 어려워.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설교를 해보면 첫째,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벨릭스는 완전한 이방인이죠. 이 아그리빠는 유대인도 되면서 로마인도 되는, 좀 이렇게 섞였다고 할까? 이런. 그러니까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진짜 그래서 상대 전도자를 대하여서 우리 전사님이 수요일마다 전도를 가는데 그 초등학생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많이 해야 초등학생들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가슴에 품게 되면은 초등학생들의 관심사, 초등학생들의 고민, 초등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알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당시에는 농경 문화인데요. 이 소나 말을 이렇게 쓰는데 이 짐승들 여러분, 소를 제가 길들일 때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잘못하면 소 뒷발에 걸리면은요 사람 갈비가 나가요. 그래서 소를 이렇게 후리를 드릴 때도 잘 서야 돼요. 뒤에 설 때도 발 뒷발질에도 닿지 않대. 근데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이 말은요 회초리에다가 가시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소가 말이 말 안 들으면 탁 때리면은 아야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뒷발질을 착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소 멍에 아세요? 멍에? 여기 멍에하고 뒤에다 이렇게 또 이래가지고 끼워가지고 쟁기도 그러고 그 뒤에다가 날카로운 것들을 대놔가지고 뒷발질하면 거기에 콕 찔리면 아야 더 아파. 그러니까 소가 뒷발질하면은 더 아파.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을 봤어요. 들어보십시오. 신을 대적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는 말을 이렇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 이것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다. 소나 말이 아무리 뒷발질 해봐야 뭐요? 저만 아파, 저만. 그래서 하면 할수록 자기 힘들어.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끔 이런 짓을 할 때가 있어요. 해봐야 헛수건데 기를 쓰고 고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기어코 내가 한 번 나는 하면 한다 고집 부리고 끝까지 인간의 방법으로 좀 되다가 안 되면은 얼른 하나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해야 되는데 고집 부려. 그래서 쫄딱 망하고 병원 신세에 납작 그래서 숨 겨우 꼴딱꼴딱하고 그래도 말 안 들은 경우가 있어. 이겁니다, 이거. 근데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얼마나 많이 여러 번 강조하고 박해했다. 이 11절에 오늘 아침에 본대잖아요. 여러 번 형벌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격분하고 했던 그런 것이 내가 뭐예요?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나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 제발 부탁인데 왕의 권력을 갖고 새로운 총독국도 들으세요. 배수도요. 그 힘을 갖고 나처럼 가시채 뒷발질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기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이 말씀은 적용이 되는 줄 몰라요. 그냥 고집 부리고 그냥 해보고 그냥
너무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시체, 뒷발질. 가시체는 그래서 역주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주님 따라서 가야 되는데 오기 부리고 거꾸로 가. 거꾸로.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계산하고. 빨리 돌아서는 것이 좋은데 광야 40년이 뭐 별겁니까? 이거지. 그 고집 꺾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벼슬이라고. 우리 성도들도요 광야가 은혜예요. 겪어봐야 안 되는 것 알고 망해봐야 하나님 도움 없으면 안 되는 거 알고 병원에 입원 신세해봐야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아닌 것을 알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그렇게 살아가요. 깨닫고 돌아서면 얼마나 감사한지. 꼭 돌아서고 나 같은 실수는 아그리빠 왕이여 하지 마세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그 얘기입니다. 내가 권력이 있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뭐 있다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조금 더 볼까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어느 나라 말이고 바울은 어느 나라 말이라고 했죠? 듣기는 들었어요? 제가 설교한 것 같죠? 옛날 목사님들은 그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여서 우리는 사울이 바울이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사울은 어느 나라 말이고 바울은 어느 나라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은 할렐루야. 응? 사울은 히브리 말 여기 써 있잖아. 아이고 내가 답을 다 줘. 그럼 바울은? 어? 바울은 한국말? 아니 사울이 히브리 말이면 바울은? 어? 아니 지금 뭐라고 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 헬라. 아니 뭐 다른 말이 더 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하면 됩니다. 사울은 히브리 말, 근데 바울은 이제 전 헬라 지역 문화를 선교하기 때문에 이름도 바울 헬라식으로. 그래서요 우리는 자꾸 반복. 그때 사울은 히브리 말이고 바울은 헬라 말이다 들을 때 감동하고 그렇구나. 오 굉장한데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또 새까맣게 잊어버린. 감사해요. 근데 이제 저 기억이 없으면 눈치로 때려잡기라도 해야 돼. 이름 안 불렀어요. 사울아. 근데요, 저같이 한국말밖에 못하는 사람은 꿈을 꿔도요, 한국말로만 꿈을 꿔요. 근데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뭐 일본어도 잘하면은요 꿈에도 그때 영어로 꿈 꿨다가 일본어로 꿈 꿨다 독일어 말로 꿈 꿨다. 근데 이 바울은 히브리 말도 잘하지 헬라 말도 잘하지 아람어도 잘하지 여러 가지 몇 개 국어를 잘하니까 근데 꿈을 꾸는데 마치 그 꿈은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무슨 나라 말로 히브리 말로 불렀어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히브리 말로 상황에 맞는 말 현장감과 확실성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 말로 내가 꿈을 꾸었어. 근데요, 내가 대답하되 15절 주님 누구십니까? 이런 거 보면은요, 바울은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런 환상을 보고 막 퍽 쓰러졌으면 사람 살려! 아이고 사람 죽네! 아니면은 주여! 그러고 말지 무슨 정신이 있다고 누구야! 뭐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사람 살려 이 소리가 들리지 뭐 누구야! 이런 게 대답이 나오냐고. 이런 거 보면은 바울은 정말 자아가 강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고생을 직살나게 하는 거. 하여튼 개성이 강하면. 그래서요, 우리는 이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바울은 뼛속같이 느껴서 이러지 말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아주 재밌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래서요, 제가 뭐 이렇게 새벽 기도 때 성경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해 나갈 때마다 끝날 때쯤이면 너무 은혜스러워.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사도행전 28장까지 하고 다시 1장을 갔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일어나야 돼요? 엎어졌으니까 일어나야지. 안 넘어졌으면 일어날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 어디가 엎어졌어요?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어때요? 16절에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서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손잡고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징.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주님 앞에 죽어버려 있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처만 보이도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나는 죽어요, 죽어. 주님 앞에서 나는 죽어요. 그러면 누구만 살아요? 주님이 살아. 살아계신 주께서 내 손 잡고 일어나. 그러면 주님 손 의지하고 주님 힘 의지하고 주님의 돌보심 의지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일어나. 이건 뭐예요? 가시채에 얻어 터질 일만 남았어. 꼭 기억하십시오. 그 14절에 엎드려 16절에 일어나를 두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손으로 쫙 그어 놓으면 좋습니다. 엎드리고 일어나고.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연관되는 동사라든지 반복되는 동사라든지 표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연결을 해가면서,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앞도 보지 못하는데 너의 발로 서라. 마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일어나 이리 오너라. 앞도 보지 못한, 눈도 뜨지 못한 상황에서 바디메오에게 일어나서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가요. 눈을 뜨는 것보다 더 먼저가 뭐예요? 주님께 달려가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눈을 떠주게 했어요. 그러면 달려갈게요. 항상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바뀌어. 건강해야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주의 일 해. 그러면 건강 줄게. 아멘 해야 돼요. 이 순서를 늘 우리는 놓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붙잡게 하라고 했죠. 내가 골라가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꼭 기억하십시오. 꼭 일어나라. 네 발로 서라. 눈도 아직 못 떴는데 일어서라. 그리고는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나니. 제목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주의 종이요,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 근데요, 우리 사람은 세 가지 명에 산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했어요. 세 가지 명. 첫째는 생명, 두 번째는 소명, 세 번째는 사명. 생명, 소명, 사명. 이 세 가지 명에 따라 우리는 살아야 바르게 삽니다.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소명과 사명이 헷갈리 있어.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잘 정리해 보고 싶으려고.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것만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소명은 뭐냐? 소명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하나님께로 불러요. 엎어져 있는 나를 이렇게 세워서 오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로. 오늘 여기 16절이 소명입니다.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 내가 나를 본 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증인과 종을 삼으려 한다.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 소명이에요. 하나님께로 부르는 것. 그럼 사명은 뭐냐?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사명입니다. 18절.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우리에게 맡겨진 각각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주신 우리를 불러요. 하나님께로 부르는 것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랬을 때 왜 불러요? 우리에게 기업,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 이 세 가지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다. 그런데 왜 생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불렀어요. 불러. 권사님, 이름 안 불렀어요? 불렀어. 이름은 안 불렀는데 불렀어. 불렀어. 그 왜 불렀는가? 왜 불렀다고? 왜? 사명을 주려고. 그래서 이 다른 말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이라는 사람.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생명. 그래서 내 생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끝까지. 그래서 사명의 사람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죽어서도 안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 일을 위해서 17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방인에게서만 구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도 구해요. 구해. 그래서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소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요. 다메섹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온 땅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세계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게 소명의 아니 사명에 계속된 일이죠. 사명. 회개 가서 전하는 회개. 그런데 유대인들은 21절을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해요. 여러분, 사명의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사명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게 분명해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생명, 소명, 사명을 잘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쫙 풀려요. 아, 왜 그때 그 일을 겪었는가? 왜 지금 이 시련을 겪는가? 왜 이 문제가 내 앞에 있는가? 이게요. 아까 가시체 했잖아요. 가시체. 사무엘하에 보면은 인생 막대기란 말이 나와요. 인생 막대기. 다 같은 얘기입니다.
막대기를 누가 잡고 있는가?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가시체를 누가 쥐고 흔드는가? 하나님이 쥐고 흔들어요.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은 죽이고자 하지만 22절 하나님은 도우셔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유대인들 전통에 구약의 전통에 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 23절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고난받고 죽고 부활했잖아요.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 생명을 전하시리라 함인입니다. 바울의 선도 설교는요. 주제가 너무나 분명했어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우리도 전도할 때요. 너무 분명해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못 믿는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확실하냐? 경험이 뒤집어지거든요. 우리의 눈이 물속에 있는 막대기 하나도 골절되게 보이고 우리의 눈이 얼마나 속이고 우리의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그것이 전부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거 잠시도 없으면 5분만 없어도 죽는데 눈에 안 보여도 다 아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보아야 믿고 만져야 믿고 내가 경험해야 믿는다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믿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냐.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 마음은 내가 내 눈에 보이느냐? 네 마음은 머리에 있냐 가슴에 있냐 발에 있냐 어디에 있냐. 뭐 어떻게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경험해보지 않아서 보이지 않아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체 이런 것들에 대해 쫙 손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증인입니다. 종과 주인을 삼으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생명을 주셨고 또 두 번째 소명으로 부르셨고 마지막 사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과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소명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생명과 소명과 사명을 갖고 뭘 증언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 말고는요 복음이 없어요. 바울은 상대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화를 다르게 하고 접근 방법이 다르지만 결론은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왜 죽으셨는가? 영원한 생명 부활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이 바울의 설교가 불타는 가슴으로 우리를 바꿔줄 줄 믿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버지 깨닫지 못해서 고집 부리고 깨닫지 못해서 인간의 계산으로 깨닫지 못해서 사람을 따라다니며 깨닫지 못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방인에서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빛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라고 생명을 주시고 소명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더 이상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종으로서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주장하여 주시고 이 바울의 불타는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우리를 때로는 질병으로, 가난으로, 여러가지 문제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의 말씀을 일어나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과 증인이 되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소명에 응답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